듣는 아버지는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으십니다. 저희 성경의 절수로만 따졌을 때 이제 가장 길다고 하는 성경 본문이 시편 119편이지요. 우리 지난 대략 일주일 반 정도 이렇게 시편 119편이 큐티 본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믿음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고, 또 자신이 계속적으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편 119편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에 대한 저자의 고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계속적으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여기선 특별히 성도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약과 신약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삶에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또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루터나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 또 세계 각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던 선교사들의 삶에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기철이나 손영원 같은 목사님들을 많이 기억하는 이유는 그들의 삶이 고난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고난은 성도의 삶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세상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고진감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날이 있으면 안 좋은 날도 있는 것이다, 또 이 안 좋은 날이 지나가고 나면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유익입니다.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의 고난에 관한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먼저는 성도의 고난은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의 고난은 주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우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확인하고,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고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는 고난이 성도의 삶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본문 6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7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편 119편의 저자는 자신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다녔었는데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고난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와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도 죄로부터 돌이키는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또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마음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실 많은 경우에 삶의 고난이 없으면 죄의 길에서 우리는 쉽게 멈추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고난이 없으면 그 길에서 돌이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본질상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죄로 인하여서 타락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도, 이 만물도 다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상도, 이 만물도 거짓되고 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곤 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이것입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을 죄의 길에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악한 인간 자신입니다. 인간 자신의 악함, 자기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외부의 영향도 사람을 악의 길로 향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악하여서 죄의 길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죄인 줄을 알면서도, 또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죄된 자리를 지속적으로 거하려고 하고 거기에서 잘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가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죄를 따르는 삶에서 더 큰 만족과 더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삶이 익숙하고 편하고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죄를 짓는 사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든다면 누가 죄의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모두가 의의 길을 걸을 것이고 모두가 선한 길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짓고 또 불의한 삶을 사는 것을 즐거워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너무나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그저 즐길 줄만 아는 우리이기 때문에, 죄와 불의한 자리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에 고난을 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된 삶을 그저 즐거워하고 있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 고난을 더하여 주심으로써 이제는 돌이켜야 하구나, 돌이킬 필요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말로나 행동으로나 항상 좋은 말만 건네고 또 좋은 행동으로 다독거리기만 해도 아이들이 얼마든지 잘 자란다면 굳이 우리가 혼을 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한 어린 아이가 그 길을 갑자기 혼자 뛰어 건너려다가 차가 와서 거의 부딪힐 뻔할 때에 걔 엄마가 와서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나지 않았던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엄마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냥 엉덩이를 그냥 사정없이 이렇게 혼 때리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이제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제 둘째가 그 롤러블레이드를 타는 걸 한참 좋아할 때에 저희 교회 이 입구가 살짝 내리막길이지 않습니까? 이 입구 쪽이. 근데 거기를 이제 타고 이제 내려가다가 바로 이제 오는 차와 거의 부딪힐 뻔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살았다 아들아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사정없이. 근데 이제 그 부모나 그 엄마나 저희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물론 갑자기 너무 놀랬기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있었겠지만 어떻게든 혼을 내서라도 이 아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걷고 있는 우리를, 악을 행하면서 불의한 길을 걷는 것을 마냥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잠깐은 즐겁더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에서도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로부터 돌이킬 생각 한 번 해보지 못한 채 그저 멸망으로 향하는 길인 줄도 모른 채 죄를 즐기며 살다가 멸망으로 향하여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로서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즐거움만 따라 살던 길에서 멈추어서 회개하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고난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유익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저 혼을 내는 도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래서 벌을 내리셔서 돌이키게 하는 수단만 될 것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1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되었나이다. 아멘. 저자는 여기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과연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들음으로써도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또 읽음으로써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나 수요 기도회처럼 말씀이나 뭔가 성경적 지식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또 풍성히 배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좀 더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자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들을 참 많이 배워왔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운 말씀들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히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그렇게 이론적으로 배운 말씀들과 또 이론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성경적인 교리들은 사실상 우리의 마음에 크게 와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하나님의 은혜, 또 그 은혜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속,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 사실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듣고 배워서 다 알고는 있지만 이 내용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크게 우리의 큰 관심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딱히 마음에 담지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고난을 경험하는 순간에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이전까지는 귀로 들어서만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이 이제는 새로운 배움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머릿속 이론에 불과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고난의 순간을 통하여 말씀이 내 삶에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고난의 순간에는 본질상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실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저자가 내가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쌓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히브리인일 것입니다.
큐티 하시면서 이 시편 119편에 대한 설명이 이제 앞부분에 있었는데, 혹시 그 부분을 읽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시편 119편은 왜 176절로 되어 있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시편 119편은 8절씩 22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8 해서 이제 176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뜯어서 보면 그 8절씩 말하는 그 한 문단 한 문단의 시작이 히브리어 알파벳 그 글자로 하나씩 시작합니다. 영어로 따지면 첫 문단은 A로 시작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문단은 B로 시작하고, 세 번째 문단은 C로 시작하여서, 그렇게 히브리어 22단어가 8문단으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176절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시편 저자는 히브리어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분명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일 것이고, 또 나아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박식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고난을 통해 말씀을 배운다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지만, 이미 내가 알고 있던 그 말씀들이지만, 이제는 고난을 통해 내가 가진 말씀의 지식에 경험이 더해졌다는 것이고,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새로워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식이 더하여졌다는 거, 말씀을 새롭게 배웠다는 이 71절 고백 앞뒤로 나와 있는, 우리 앞뒤에 있는 70절과 7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 참으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 삶에 실제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사실 말씀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느껴져야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고, 이 말씀이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너무나 즐겁다고, 수많은 금과 은보다도 더 좋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참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는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고난의 때를 보낼 때에 원치 않는 삶의 여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말씀의 즐거움을 누리고, 말씀이 금, 은, 보화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전까지는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던 그 복된 소식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또 우리를 훈계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그 말씀들이 고난을 통해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 고난을 당할 나를 위해 이미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난 당하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미 나를 향한 자비의 손길을 펼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삶에서 새롭게 경험되는 그런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서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그 과정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환난은 성도에게 인내를 낳고 또 인내를 통해 성도는 더욱 연단되어지고, 그렇게 연단된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비록 여전히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또 시편 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어 구속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죄된 본성이 남아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통과 깨어짐이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많은 고난을, 또 다양한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병으로 인하여서 육신의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적인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또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질 때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 또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고난을 당하며 살기도 합니다. 고난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순간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죄된 세상으로 인하여, 죄인된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우리를 건지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얼마나 풍성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이제는 말씀 가운데 기록되었던 그 사랑이 말씀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임을 고난 가운데 더욱 분명하고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이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귀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고난이다. 저는 루터의 그 고백이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 성도로 세워가는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바가 적용되는 현장이 바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고 또 바울 역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사실 모든 성도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러한 영적 유익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자신을 돌이키시는 부르심에 반응하여 죄로부터 돌이키기도 하지만, 다른 성도는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고난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고 배우기도 하지만, 다른 성도는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 그 자체가 영적인 힘을 가진 것은 아니구나. 고난 자체에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고난 그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가운데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입니까? 우리 시편 119편 오늘 본문의 7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주의 성실하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심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타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난 앞에서 기억할 것은 고난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 성실하심을 고난 가운데 헤아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거나 나를 버리신 자리가 아니라 나 자신보다 나의 인생에 대하여 더욱더 성실하시고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을 더욱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를 더욱더 온전한 존재로 빚어가고 계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일하실 것임을 신뢰하며 그 자리에서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 관계의 고통, 또 사회의 생활에서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고난을 누리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고난 가운데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시고 이미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라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참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고난을 통하여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향한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메시지를 더욱 깊이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